새벽에 눈이 떠져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 못 드신 적이 있으시죠? 기도는 하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걱정은 안 사라질까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세요? 매일 기도하는데 저의 하루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답을 드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일만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당신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귀한 자녀를 축복합니다. 지친 마음에 쉼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밤을 평안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매일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오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작은 고백입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일 만에 마음과 삶이 바뀌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마음에 평안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무거웠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변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을 펼쳤습니다. 수백 번은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구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빌립보서 4장만 묵상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7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7일만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삶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기쁨을 선택하라. 여러분, 요즘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이 없는 삶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매일이 버티는 하루가 되고 웃음이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악순환 속에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장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자유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기쁨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3글자입니다. 환경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질병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정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자녀들과 크게 다투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아들 내외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밥을 먹으며 우셨습니다. 다른 집 손주들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매일 밤 원망하며 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고백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평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줄어들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미워해도 괜찮으니 제 자녀만 축복해 주세요. 6개월 후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권사님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지금 김정순 권사님은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갈등 중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면 상황도 바뀝니다. 이것이 권사님이 늘 나누시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기쁨은 선택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첫째 날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쁨이 선택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밤 제 입술에 기쁨의 고백을 주소서. 느껴지지 않아도 선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기쁨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 날, 염려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손주가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식욕을 잃게 하고 기도할 힘마저 없애버립니다. 걱정에 빠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작은 염려도 큰 염려도 어떤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가능합니까?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걱정이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염려를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걱정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4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2년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70평생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 자식은 살려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사셨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누군가 권사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권사님, 저도 작년에 남편이 여기 누워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 할머니가 건넨 쪽지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아뢰라. 권사님은 그 쪽지를 붙들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걱정됩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결과가 어떻든 주님을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걱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권사님은 달려가셨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권사님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의사도 기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재활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걱정한다고 아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제가 염려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지금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걱정을 들으시고 평강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염려, 손주의 염려, 건강의 염려, 미래의 염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오늘 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드려보세요.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셋째 날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혹시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자책하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을 하면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생각을 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소망의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생각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8가지 생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두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말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자신을 탓하며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래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 구박받을 때 내가 모자라서 그래라고 혼자 삼키셨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이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애들이 편할 텐데. 이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권사님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평생 고생만 시키고 좋은 거 못 해주고 미안해서 어떡하니? 딸이 권사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컸겠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해 준 거 다 알아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밤 딸이 놓고 간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나를 너무 미워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나를 미워했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바꾸셨습니다. 나 때문에 다 힘들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내 기도가 가족을 지켜왔어 라고 바꾸셨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을 계속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지셨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자매님들이 권사님,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생각을 바꾸고 행하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74년을 나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혹시 지금도 자신을 탓하고 계십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 때문에 다 그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작은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생각, 나를 탓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믿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바뀌어 제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함께 생각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셋째 날, 당신의 마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넷째 날, 자족의 비밀을 배우라. 여러분, 요즘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저것만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삶. 가져도 가져도 부족한 마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웠다는 표현입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굶주림에서, 매맞음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족을 터득했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터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77세 이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남편에게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출세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친구 남편은 사업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동생 남편은 승진해서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 갔는데 왜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에요? 권사님은 50년을 이렇게 남편을 탓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뭘 해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가져오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했고 집안일 도와주면 제대로 좀 해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남편이 권사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서.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수술은 성공했지만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권사님이 매일 남편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재활 운동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권사님은 그 손을 붙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이 손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렸구나.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남편이 해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던 모습, 아파도 쉬지 않고 일하던 모습, 자녀들 학비 내려고 야근하던 모습.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50년 동안 감사도 못하고 불평만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권사님은 매일 남편 앞에서 울며 회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구나. 건강한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따뜻한 가정. 다 있었는데 내가 없다고만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50년 동안 불평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늦게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자족을 배우십시오. 혹시 지금도 없는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자녀가, 내 상황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잠깐 멈추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족의 비밀을 가르쳐 주소서. 없는 것에 집중하던 눈을 돌려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불평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주소서. 제 곁에 있는 가족이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자족을 배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와 함께 감사를 훈련해 보세요. 넷째 날, 당신의 마음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다섯째 날, 능력의 원천을 발견하라.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 쥐고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안에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능력이 흐릅니다. 그분과 연결될 때 힘이 공급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말라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5세 한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50세 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10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어린 손주 둘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저녁에 데려오고 밥 해주고 씻기고 재우고. 딸은 돈 벌러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마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주 돌보랴, 남편 간병하랴, 권사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누웠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손주들은 자고 있었고, 남편도 자고 있었고, 딸은 야근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도 쉬고 싶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때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권사님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힘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주 깨울 때도, 남편 약 챙길 때도, 저녁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잠을 못 자는데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버티는구나. 권사님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습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도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의 건강이 지켜졌습니다. 75세에 시작한 그 힘든 생활을 10년째 버텨오고 계십니다. 올해 75세가 아니라 6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75세가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1년도 못 버텼을 거예요. 10년을 버틴 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정말로 능력이 공급됐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앞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모든 일에 처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였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당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손주 돌보랴, 남편 간병하랴, 자녀 걱정하랴 지쳐 있으십니까? 나는 못하겠다. 더 이상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버틸 수 없는 것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 흐르게 하소서. 손주 돌볼 때도, 남편 간병할 때도, 집안일 할 때도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주님 안에서 가능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힘들 때마다 드려보세요. 5째 날,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6째 날, 공급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필요가 있으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필요, 경제의 필요, 자녀의 필요, 손주의 필요. 우리에게는 늘 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실까? 의심이 밀려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는 4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먼 곳에 계신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셋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바닥나지 않는 무한한 자원에서 채워주십니다. 넷째, 모든 쓸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필요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 감정적, 관계적 필요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2세 송복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딸 둘을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일도 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셨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빠듯했습니다. 큰딸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권사님은 행복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신랑 측에서 예단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권사님은 빈손으로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못 해줘도 이불 한 채라도 해주고 싶다. 그런데 이불 살 돈이 없었습니다.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가진 돈은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평생 혼자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안 됩니다. 딸 결혼 앞두고 이불 한 채 못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결혼식 열흘 전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교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권사님, 익명의 성도분이 권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딸 결혼 축하한다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채워주셨네요. 정말 채워주셨네요. 누가 보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딸은 예쁜 이불 세트를 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권사님을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권사님은 딸을 안고 또 우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어떤 필요 앞에서도 담대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딸 모두 잘 키우셨고 지금은 효도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세요. 딱 필요한 때에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요를 못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응답이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채우십니다. 오늘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앞에 있는 필요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건강의 필요, 자녀의 필요, 손주의 필요, 마음의 필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필요할 때 드려보세요. 여섯째 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날,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흔들립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흔들립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울이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주 안에라는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강을 얻으라. 주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으라. 그리고 주 안에 굳건히 서라. 모든 비결이 주 안에 있습니다. 굳건이라는 말의 원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진지를 지키고 후퇴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서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굳건히 서야 합니다. 어떻게 서야 합니까? 주 안에 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서면 무너집니다. 내 의지로 서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 안에 서면 견고해집니다. 그분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8세 정금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분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1년 후 큰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세였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남편도 데려가시고 아들까지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8개월을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살 된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도 안 보이면 저는 누가 있어요? 그 말에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손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권사님은 손녀 손을 잡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절이었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 안에만 서 계시면 됩니다. 권사님은 예배 시간 내내 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어. 주님 안에 다시 서면 돼.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빌립보서 4장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고 자족을 배우고 능력을 의지하고 공급을 신뢰하고 굳건히 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손녀를 데리고 교회 주일학교에 함께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사별자 위로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남편을 잃은 분들, 자녀를 잃은 분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드립니다. 저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주 안에 다시 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의 간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손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시니까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만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7일의 여정이 오늘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자족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제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이 됨을 믿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공급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하셨습니다. 오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제 삶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변화되게 하소서. 7일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님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생각을 바꾸십시오. 넷째, 자족을 배우십시오. 다섯째, 능력의 원천을 발견하십시오. 여섯째, 공급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일곱째, 주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 7가지가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7일 후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자매님들도 그랬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당신의 밤을 평안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모든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